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1970년대에 The Osmonds 혹은 Osmond Brothers라고 부르는 음악 밴드가 있었습니다. 좀 젊은 분들 잘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마이클 잭슨 다 아시죠? 마이클 잭슨 형제가 5명 있는데 The Jackson 5라는 밴드와 더불어서 5 형제들로 구성된 가족 밴드의 양대 산맥 중 하나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BTS 같은 그런 아이돌 그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오스먼드 브라더스의 막내가 다니 브라더스인데 1957년생이니까 벌써 67세 노인이 다 됐네요. 이 다니 오스먼드가 어떤 뮤지컬에 주연을 맡으면서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를 유명하게 만든 그 뮤지컬 제목이 Joseph and the Amazing Technicolor Dreamcoat입니다. Joseph and the Amazing Technicolor Dreamcoat. 이 뮤지컬의 작곡자는 우리가 잘 아는 Jesus Christ Superstar라든가 Evita, Cats, The Phantom of Opera 이런 대곡들 다 작곡한 앤드루 로이드 웨버입니다. 지금 보니까 브로드웨이에서 상연 중에 어저께 보니까 표 3장 남았더라고요. 관심 있으신 분은 뉴욕 가셔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주연을 맡은 다니는 사진을 보시면 알 수 있지만 아주 온유한 얼굴이고 총명하고 끈기 있고 성실한 그런 청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1992년부터 97년까지 6년 동안 2,000회 출연했어요. 6년 동안 2,000회를 출연했으니까 1년에 평균 몇 번 한 거예요? 330회 이상 공연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얼마나 성실했는지 잘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이 뮤지컬의 주인공이 아주 잘 어울리는 성격이에요. 이 뮤지컬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조셉인데 조셉이 누구냐면 바로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뮤지컬 그거는 이제 요셉의 이야기죠. 그 뮤지컬 제목에 The Technicolor Dreamcoat, 즉 놀라운 총천연색 꿈의 옷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그것은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했던 그 채색 옷 그겁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지어 입혔던 그 채색 옷, 그 옷에 관한 뮤지컬이죠. 이제 우리는 지난주에 야곱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 야곱에 이어서 이 채색 옷을 입은 주인공 요셉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동일한 관점에서 그것을 얘기하려고 해요. 야곱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내가 여기 있나이다 했던 그 신앙, 히네니 신앙의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은 요셉이 한 번도 등장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경청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는 요셉을 생각하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지난주에 우리가 돌아본 것처럼 이제 심신이 아주 매우 심신이 지쳤습니다. 형 에서와의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겪었던 고통, 갈등 이런 것들, 또 야복 나루터 그 강가에서 치루었던 하나님과의 씨름, 그리고 형 에서와의 만남, 화해 이런 것들이 이어져요. 이런 것 때문에 아주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는 이제 편히 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그 야곱이 수콧이라는 곳에 이르렀을 때 거기에 집을 짓고 양우리를 짓고 정착을 해요. 수콧이라는 지명은 작은 양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는 그 이름에서 보는 것처럼 거기는 충분히 광활하고 풍요로웠던 지역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거기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양우리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니까는 더 넓고 번창한 곳이 필요해졌어요. 그래서 더 넓고 번창한 곳으로 이주해서 새로이 거기에 장막을 칩니다. 그곳의 이름이 세켐입니다.
거기도 물론 약속의 땅 가나안에 속하긴 했는데 세겜은 야곱이 가야만 할 하나님의 집 베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야곱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이라는 곳에 그 장막을 펴니다. 그 옛적 사다리 언약이 이루어진 곳 베델이 아니라는 점에서 세겜 정착은 하나님과 언약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잊어버리고 생존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했던 조치였습니다. 그는 베델로 돌아오라, 베델로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렸거나 무시했죠. 야곱은 그 하나님과의 첫사랑, 이 처음 사랑의 회복, 그리고 서원했던 것을 이행하는 것에는 무관심했고 오히려 현실에 안주하고 번영과 그리고 자기 만족을 선택했다 그겁니다. 창세기 33장 17절 읽어보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수컷이라 부르더라.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었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다 그렇게 적혀 있죠. 그러나 야곱은 그렇게 편안하게 안주하기 위하여 세겜에 머물렀는데 불행하게도 이 야곱의 세겜 안주는 그를 새로운 사건으로 끌고 들어가는 그런 문을 열게 됩니다. 야곱의 이 세겜 정착 사건은 하나님의 집에 가기를 게을리하고 세상에 안주하기를 좋아하는 현대 그리스도인의 게으르고 안일한 삶의 태도에 경종을 울리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세속의 안녕과 번영을 추구하여 거기에 안주한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자기를 위하여 모든 일을 결정하고 실행한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고통과 시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3장에 그렇게 안주하고요. 35장이 뭐냐면 세겜에서 일어난 일을 기록한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세겜에서는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이 들어서 알겠지만 야곱에게는 디나라는 이름을 가진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야곱 집안은 상당한 미모를 가진 여인들이 상당한 미모를 가졌던 것 같아요. 이 디나도 상당한 미모를 가진 처녀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겜 부속을 다스리던 그 지도자 이름, 세겜을 다스리는 지도자 이름이 또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세겜이라는 것은 동네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곳을 다스리던 여기 성경엔 추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도자 이름이 세겜이었는데 하루는 세겜이 마실 나왔던 디나를 끌어들여서 강간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세겜은 그냥 욕정으로 그 여인을 강간한 것이 아니고 마음 깊이 그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세겜은 자기 아버지 하몰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가서 디나와 결혼하게 해달라 이렇게 청합니다. 당시 풍습에 따르면 누구 결혼을 하고 싶으면 그 신랑은 자기 아버지한테 먼저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부모가 허락을 하고 그 다음에 신부에게는 많은 예물을 주어야 했습니다.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아들의 소원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아들하고 함께 신부의 아버지인 야곱을 찾아갑니다. 야곱은 지금 여기 정착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겠죠. 그 아버지가 이제 신부의 아버지인 야곱을 찾아가서 아주 후한 제안을 합니다. 많은 것을 주겠다고 하면서 정식으로 청혼을 해요.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다 거기 살 수 있도록 선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주 최고로 호의적인 제안을 한 거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 나갔다가 이제 돌아와서는 그 사랑하는 자기 여동생의 강간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주 분노해요. 그래서 일단 이거를 거절을 합니다. 그 청혼한 것을 거절해요. 그리고 그들을 속입니다. 지금 상태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상태를 받아들일 수 없는데 당신들이 모두 할례를 하면 우리가 한 민족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모두 할례를 하면 우리가 한 족속이 될 거다. 그러니 세겜의 모든 족속이 다 할례를 받는다면 그때는 이 혼인죄를 수락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거짓말은 아닙니다. 이 제안 자체가 거짓말은 아니에요. 유대 민족은 혈통 민족이 아니고 할례 민족입니다. 그래서 할례가 중요해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면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거짓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제안은 복수를 하기 위한 거짓 제안이었어요. 세겜 족속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다시 와라, 그래서 딸을 데려가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세겜과 당사자인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은 이 제안을 좋게 여깁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족들한테 돌아간 후에 자기 부족들을 설득합니다. 자기 족속을 설득을 해요. 우리가 모두 할례를 하면 우리 두 민족이 다 하나가 될 것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할례를 해서 합치자고 그렇게 설득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설득하는 세겜과 하몰은 자신감에 있었어요. 여기서 이 성경에서 우리는 그 세겜의 자신감을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겜 족속은 야곱 집안에 비해서 훨씬 강력한, 아주 강한 집안이었어요. 크고 강한 집안이었습니다. 만일 그들과 하나로 합친다면 야곱의 모든 재산과 가축이 다 자기들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동일한 권리를 가지고 합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흡수 합병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되면 강한 쪽이 약한 쪽을 다 먹어버리는 거다. 이게 바로 세상 법칙이죠. 그래서 강한 쪽이 약한 쪽을 다 먹어버리는 이런 흡수 합병에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그만큼 강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세겜의 모든 남자가 다 할례를 받습니다. 수술받고 언제가 제일 아프죠? 사흘 되면 제일 아픕니다. 그래서 할례 받고 사흘째 되는 날, 가장 아파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다 있을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차고 몰래 기습을 해서 성읍에서 아파하고 있는 모든 남자를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세겜 역시 죽입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성읍으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모든 재산을 다 약탈합니다. 재물을 빼앗고 그 부족의 자녀와 아내들을 모두 다 노략질했어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조그만 부족이었는데 거기 워낙 살고 있던 그 훨씬 강하고 큰 그런 백성을 다 노략질했는데, 거기가 숫곳에 머물지 못하고 이동했던 곳이므로 상당히 규모가 컸던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규모 학살을 한 거예요. 두 형제가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가서 움직이지 못하는 이 할례 받은 사람들을 다 죽이고 학살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열하고 더러운 짓이에요. 그 복수죠. 이 복수가 얼마나 잔인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수의 화신이죠. 저와 여러분 다 복수의 화신입니다.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우리 마음에 복수의 불이 붙으면 우리가 받은 만큼 돌려주는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합니다. 누가 내 눈을 찔러서 실명하게 했다고 치면 그렇게 만든 상대에 대해서 사리를 품는 것이 인간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누가 나를 조금 아프게 하면 굉장히 큰 것으로 돌려주고 싶어 한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또 누군가 나를 때려서나 이를 부리떴다면 그 역시 죽이고 싶을 정도로 화가 나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눈이 뒤집힌다고 말합니다. 보이질 않는 거예요. 사회에는 엄격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겨도 우리는 그렇게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사회가 어떤 규범이 없다면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나 복수는 하나님께서 아주 가증하게 여겨서 금하시는 일입니다. 복수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성경이 경고해요. 로마서 12장에 19절 보시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왜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야 할까요? 왜냐하면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유일하고 절대적인 주권이기 때문이에요. 심판의 권위는 인간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친히 원수를 갚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죠. 형제를 판단하고 복수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모독에 해당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복수하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에 속히 그 마음을 내려놓고자 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남의 죄뿐만 아니라 나 자신의 죄라 할지라도 사소한 죄 하나하나에 끊임없이 집착하는 것, 남을 정죄하고 자신을 정죄하는 그 죄의 판단에 끊임없이 집착하는 것 그 자체로도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그 죄를 인간인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위치에 두는 행위입니다. 그것은 이런 어떤 다른 모습을 가면을 하고 살아가는 교만의 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 마음 깊은 곳에는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서 하나님을 대신하려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용서하지 못할 일을 당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당했을 때 심히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누군가에게 이렇게 심히 당해서 보복을 하고 싶은 일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에게 원수를 갚고 싶은 마음이 일어났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까? 아주 심한 일을 당해서 원수가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갚고 싶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라고 성경이 가르치죠? 잠언 25장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미워도 궁핍하고 복수하고 싶은 상대가 공경에 처했을 때 오히려 도와주고 친절 베풀어서 먹고 마시게 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먹고 마시게 하는 것은 생명에 관한 겁니다. 그 누구도 먹고 마시지 않으면 살 수 없어요. 그 원수는 사실은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한 자라는 거예요. 육적으로도 그렇겠지만 영적으로 특히 그렇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먹고 마시지 못하는 자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으로 굶주리고 먹지 못하는 그런 원수를 보았을 때에 진정한 의미에서 우리가 원수에게 해줘야 되는 일은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마시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야 할 먹을 것은 생명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주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시게 해 주어야 할 것은 생명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을 하셨어요. 원수에게 주어야 할 것은 생명의 근원이며 생명의 떡이신 예수입니다. 원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 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숯불을 머리에 놓는다는 건 아주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에요. 움직일 수도 없는 거죠. 만일 누군가 원수로부터 예측하지 못할 선대를 받았을 때 우리가 원수를 선대하면 그 사람은 영문을 몰라서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원수가 복수로 돌아와야 되는데 복수로 돌아오지 않고 선대로 하는 것으로 돌아오면 의심하고 당황하게 되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복수가 복수로 돌아오면 간단합니다. 다시 되치면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이거 뭐지? 그리고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숯불을 머리에 놓는다는 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고통이고 하나는 부끄러움이에요. 그럴 경우에 이 사람이 심한 수치감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고통과 더불어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울 정도의 수치감을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수된 그 관계를 회복하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근데 다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원수에게 선대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서 화해 손을 내밀어요? 아니죠. 아닌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오히려 나를 더 핍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그가 회개하고 나를 또 서로 용서한다면 문제가 괜찮겠지만 계속해서 적대시하고 증오심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판단하지 말고 우리는 그에게 복음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회개하면 그 형제를 얻는 것이요,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그때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그에게 주어질 심판은, 그때 주어질 심판은 엄중하다는 겁니다. 왜 악인이 이 세상에서 잘 됩니까? 왜 악인이 이 세상에서 잘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죽이시기로 결정했기 때문이에요. 숯불을 머리에 쌓았는데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면 그 쌓아놓은 숯불은 그 머리 위에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심판을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만일 그렇게 된다면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갚아주시리라. 그 두 사람한테 다 갚아주심이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의 용서가 있을 것이요, 만일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나에게도 거기에 대한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선이 악을 이기지 못할 것 같지만 선이 악을 이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악인은 이미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악에게 진다는 것은 내 원수 갚고 싶은 그 마음을 어쩌지 못하고 노심초사하는 그런 거예요.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랬던 것처럼 악한 음모를 세워서 되돌려주고 실행에 옮기려는 것, 그것이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악함 때문에 내가 선에서 떠나게 되는 것, 그것을 악에서 지키는 것이라, 악에게 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내가 악 때문에,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내가 선으로부터 떠난다면 그것이 바로 악에게 지는 겁니다. 반대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은 나의 선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걸 말하죠. 다시 말하면 원수를 사랑함으로써 승리하는 삶을 말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은 승리의 비결이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고
또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결코 가벼이 여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 할 때마다 무슨 위선적인 이야기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마음 깊은 곳에 새겨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노력으로 이기기는 아주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르는 그 감정을 이겨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에게 우리 자신을 맡길 때에 성령을 따라서 이 불가능해 보이는 이 일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 때에만 이것이 가능한 것이죠. 이것을 보고 성령께서 탄식을 하시는 겁니다. 이 탄식하시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하루하루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사랑을 맺을 때에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이러한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지도 못한 일을 괜히 이야기하고 위선적인 거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도우심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열매를 맺을 때 우리는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맬 때에만 이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자비와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의 영혼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원수에게 오히려 복음을 먹이고 복음을 마시게 하는 이 거룩함으로 영적인 승리를 얻고 기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그 복수를 했어요. 용이 주도하게 복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복수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왜 그 복수의 유혹을 이기지 못했을까요? 그들이 앞에 내세웠던 것은 민족적인 자존심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이 할례받지 못한 자들에게 이렇게 당한 것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복수했던 것이 민족적 자존심이었을까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로 하여금 복수의 칼을 갈게 한 것은 다름 아닌 그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끓어오르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와 증오였죠. 33장, 창세기 33장 7절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우리말 보면 별로 그렇게 화난 것 같지 않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말은 너무 부드럽게 그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근심하고 심히 노했다는 것은 풀무불을 막 이렇게 바람을 불어가지고 그것이 그냥 뜨겁게 돼서 쇠를 녹이죠. 그때 그냥 불이 뿜어져 나오는 듯한 이글이글하는 그런 이글거리는 분노로 마음이 상하고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심정이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히브리어로 읽으면 더 강력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번역할 수 없으므로 조금 약하게 그렇게 번역이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랑하는 누이 동생이 외간 남자에게, 그것도 마치 짐승처럼 여겨왔던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에게 욕을 당했으므로 얼마나 분하게 여겼어요. 말하자면 사랑하는 내 동생이 어디 저 노숙자, 냄새나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자에게 강간을 당했다, 이런 거나 비슷한 거죠. 이것은 아주 참을 수 없을 만큼 격분한 상태라는 거예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던 이유가 뭐죠? 질투와 분노였습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에서도 살인의 동기는 분노입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6절에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그랬어요. 얼굴빛이 변했다. 이거는 심한 분노를 뜻합니다.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그걸 물으세요. 왜 그렇게 분노하냐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세요. 무엇이 분노할 일인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성을 내는 것, 화를 내는 것은 우리 이성을 마비시킬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분노는 인간 본성이 가진 비정상적인 감정이에요. 그리고 분노하는 것 그 자체가 악입니다. 분노하는 것이 악이 아니냐면 악이라 그래요. 정신과 의사도 이러한 것들이 악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분노는 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주 많은 경우에 분노가 죄로 이어져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하지만 인간은 노하기에 급한 인간, 이렇게 말씀하시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읍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분노가 우리를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이 파도와 같이 거대하게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이 미움과 증오를 멈출 수 있겠어요? 어떻게 마음을 다스릴 수가 있겠습니까? 아주 어려운 일이죠. 본질상 우리의 본성은 조그만 일이 생기면 분노하라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어요. 금방 분노가 일어납니다. 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 분냄이거든요. 그걸 통하여 자기 자신을 보호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본질적으로는 이 분노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러니까 그 가인이 악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악인이었는데 독립적인 악인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 속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인이 아우를 돌로 쳐 죽인 이유는 동생 아벨의 의로움을 시기함으로 끓어오르는 분노, 그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가인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악한 자, 즉 거짓의 아비인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모든 인간을 낳으신 아버지입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도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버지의 모습을 담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를 아버지로 둔 마귀의 자녀들은 마귀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지를 테스트해보는 시금석이 있는데 그 시금석이 바로 사랑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사랑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죠.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영생을 얻을 것이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아주 극한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죠.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성령의 열매, 곧 사랑의 행위로서 그 믿음을 증명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너 믿음이 있니? 그렇게 안 물어보신다니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게 아니라 열매를 보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이 만들어내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를 테스트해보는 시금석은 열매인데 그 열매가 바로 뭐냐면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심하게 말하면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자는 누구예요? 누가 사랑하는 자겠습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증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한다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냐고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형제 사랑하지 못하면 구원이 없다고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과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고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누구예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입증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구원 받았냐 받지 않았냐를 자꾸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연 나의 마음 속에 조그마한 사랑이 남아 있는지 흔적이 발견되면 그것이 바로 나의 구원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마침내 어떤 고통을 겪고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악한 일을 당하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어떤 악함 가운데 처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다 선으로 돌리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있는 이 모든 악, 이걸 다 선으로 돌려서 그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과 이런 것들을 다 선으로 돌려서 모든 일이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기쁜 일이나 모든 것들이 다 합력하여 궁극적인 선, 즉 천국의 소망과 구원의 완성을 이루시고 만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에 대한 비밀이고 구원에 대한 비밀이고 영생에 대한 비밀이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가인같이 될 수 있는 것은 악한 영이 우리 배후에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자극하여 우리를 어두운 곳으로 자꾸 몰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본성을 따라서는 형제를 용서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랑이라는 건 더더욱 불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죄성을 가진 이 인간 본성으로는 그 분노를 누르기가 아주 힘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이 모두 영적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 배후에 영적인 존재, 어둠의 황제가 버티고 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끊임없이 영적인 전투를 해야만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전투예요. 그 각축장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리고 우리가 조심하고 또 조심해서 우리를 그 파멸로 이끄는 그 분노와 복수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야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복수의 유혹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 거라고요.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노력으로 그걸 방어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 그 깊은 수렁에서 우리가 건져낼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해야 돼요.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오직 기도와 간구와 감사라고 말씀을 하세요. 빌립보서의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 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평강이라고요. 마음이 평안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 그 복수의 칼을 갈고 있을 때 기도와 간구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다고요. 분노와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평강이라고요. 우리가 구할 것은 평강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편안해지면 분노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 마음이 편안한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는 방법이 평강입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와 하나님께 나갈 때 이것은 비단 분노뿐만 아니라 근심 걱정에 해당하는 말씀에 해당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때 필요한 게 믿음인데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키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지켜주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기쁨이에요. 그리고 하나는 평강이에요. 이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고 믿음을 지키십니다. 기쁨과 평강, 이것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과 평화라고 얘기했어요. 화가 날 때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야만 하는 거예요. Step back, 뒤로 물러서야 되는 거예요. 화가 날 때 전진하면 안 됩니다. 화가 날 때는 back up, 후퇴해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물러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후에 하나님과 독대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독대해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간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하나님의 기쁨과 평강에 감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좌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뭐 심리학이나 이런 데서도 동일합니다. 한 걸음 머물러서 시간을 가지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우리는 머물러서 시간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그때에 하늘로부터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휘감는 거예요. 기쁨이 있고 그것을 이겼을 때 오는 기쁨, 그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는 평강, 이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으로 내려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하나님 앞에 머문다고요? 평강과 기쁨이 내려올 때까지 머무는 겁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기도하고 간구하고 그때에 우리가 얻는 것은 평화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는 것은 그 승리로 인한 기쁨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원수 갚을 수 없습니다. 절대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기쁨과 평강이 우리 마음에 가득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을 깨달으시기 축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악으로부터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와 간구와 감사야말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에요. 이것을 영적 전투라고 부릅니다. 이 영적 전투의 실성이 바로 이거예요. 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범사에 승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자기는 그렇게 못한다 그래요. 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그래요. 어떤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습니다. 심리학에서는 분노 조절 장애라는 게 있어요. 이 도무지 분노가 일어나면 도무지 조절 못한다 그래요. 그런데 모든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분노 조절 장애라는 건 아예 없는 병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병은 없다. 우리는 그런 병이 있길 원해요. 화가 나면 이거 내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 난 나를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고급 자동차 그냥 좋은 걸 운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운전을 하고 있는데 옆에 그냥 조그만 차가 휙 하더니 추월을 해서 내 앞으로 끼어드는 거예요. 위험하게 그냥 막 부딪힐 것처럼 끼어들었으면 어떡하죠? 왜? 나는 분노 조절 장애자야 그러죠. 내 분노를 이기지 못해.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경고등을 그냥 빵빵 누르는 거죠. 빵빵 눌러.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경고등을 누르면은 옆에 사람이 쏘리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게 아니라 미안하다는 신용은커녕 창문을 내리고 손을 내밀어 가지고 욕을 했다. 그러고는 앞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미안합니다. 그러고서 돌아가요? 분노 조절 장애 또 일어나죠. 나는 이길 수가 없어. 그러고는 열을 받아갖고 추격을 합니다. 막 부딪힐 것 같이 빨간불 막 지나가면서 나는 분노 조절 장애자야. 잡히기만 해봐. 그러고 쫓아가죠. 그랬는데 갑자기 앞에 차가 딱 갓길에 차를 대는 거예요. 세우라고 신호를 해요.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세운 거예요. 딱 세웠더니 이 사람이 차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는 갓길에 차를 세웠고 나는 그 뒤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문을 열고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조그만 차에 어떻게 꾸겨 들어갔는지 골리앗처럼 큰 사람이 썬텐을 해갖고 그냥 근육이 다 튀어나오는 이런 사가 내리는 거예요. 근육이 터질 것 같은데 옷을 입었는데 이게 그냥 너무 어린애 옷같이 그냥 다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근육이 아주 튀어나와가지고 그냥 꽉 끼는 셔츠를 하고 딱 내리면서 손에 뭘 들고 내리는 차를 가지 뭘 꺼내갖고 들고 내리는데 쇳소리가 나는 어떤 것을 질질 끌면서 나 쪽으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는 분노 조절 장애야. 그러고서 막 분노를 그 사람한테 내고 그냥 막 눈을 뜨고 노려볼 거예요? 아니죠. Excuse me, 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차를 쓱 빼갖고 내 갈 길을 가는 거죠. 분노가 조절됩니다. 두려움이 들어오니까 분노가 조절이 돼버린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제대로 조절된 건 아니죠. 근데 어쨌든 이 두려움이 분노를 이겨버렸잖아요. 분노 조절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졸속한 두려움이 우리 분노를 억누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드리는 자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것이 얼마나 우리의 분노를 하나님의 평강으로 바꾸시지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능히 바꾸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로 해봐야 안 됩니다. 나는 분노 조절 장애예요.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라고. 우리의 그것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고집으로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평강으로 바꾸어 주세요. 선으로 악을 이겨버리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조급하게 앞에 나가가지고서는 부딪히면 어리석은 거예요. 골리앗이 나타나는 겁니다. 거기에 이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분을 품으면 죄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에베소 4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미움과 분노가 끓어오르면 한 걸음 물러서는 거야.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곱으로 잠깐 돌아가 보면요, 야곱의 아들들은 아주 노했죠. 심히 노했을 뿐만 아니라 노여움을 풀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짓을 말합니다. 그리고 칼로 원수를 갚음으로 아버지와 하나님의 주권을 침범했다고요. 침범했어요, 안 했어요? 했다고요. 원수 갚은 것은 하나님의 주권 침해한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분노는 무익한 것이고 아주 헛된 겁니다. 분노는 상대방뿐만 아니라 하나님까지 속이려는 가증한 거짓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오는 돌이킬 수 없는 살인의 동기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단 말이죠.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형제를 미워하는 것을 살인과 동일하게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살인 동기를 가졌기 때문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에게 영생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이 무서운 경고를 우리는 결코 가벼이 여기거나 무시하거나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비극은 이처럼 증오와 비극, 분노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서 분노가 살인으로 자라나기 전에 어떻게든 그 싹을 자르고 뿌리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복은 또 다른 보복을 낳는 거죠. 야곱이 그 아들들의 만행의 소식을 들어요. 그럼 야곱은 어떻겠습니까? 야, 너희들 잘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그런 놈들을 내버려두면 안 돼. 이랬을까요? 아닙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살육을 강요하고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한테 꾸중을 들어요.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은 잘못했다고 야단을 칠 뿐만 아니라 걱정이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도로 복수해올 거가 분명하므로 이렇게 복수를 해올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했다고 야단을 칩니다. 이 말은 그 아들들이 그 땅에 사는 사람들한테 보복할 빌미를 줬다는 얘기예요. 보복은 보복을 낳는 법이죠. 피는 피를 부르는 법이죠. 우리가 이런 거대한 무슨 살인의 복수 아니라 우리 보통 일어나는 우리들 사이에서도 이 사소한 일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치고받고 작용과 반작용의 원리, 물리적 그것이 그냥 우리한테 다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너도 이렇게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 아니겠습니까? 야곱의 아들들은 이 끔찍한 살인을 통해서 그들의 분노가 풀렸을지는 모르지만 이제부터 오는 게 뭐예요? 보복의 위협성에 시달리게 됩니다. 거기에 이제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시작할 때 이제 야곱의 아들 요셉에 대해서 나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셉에 대해서 지금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렇죠? 요셉에 대해서 한마디도 안 하고 야곱의 다른 아들들 얘기했습니다. 요셉에 관한 내용은 다음 주에 다루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요셉에 대해서 이해하기 위해서 오늘 이 사건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이해돼야 요셉에 관한 이야기가 이해가 돼요. 그래야만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는 그 신앙을 가진 요셉에 대하여, 언약 백성에 대하여 우리가 나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설교를 둘로 쪼개서 오늘은 이 앞에 사건을 소개한 겁니다. 이 사건의 전모, 그것이 알고 싶다죠. 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를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거를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주 연결해 보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 이 어마어마한 복수, 유혈극인 이 세겜 사건의 결과가 뭘까요? 이 무자비한 이 살인 사건, 학살 사건, 이 결과가 뭐예요? 이 무자비한 학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 형제들은 저주를 받습니다. 야곱이 이제 죽을 때가 돼서 그 아들들을 축복을 해요. 야곱이 임종할 때에 이 두 아들 시므온과 레위는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의 내용이 뭐냐면 나누임과 흩어짐이에요. 나누어지고 흩어짐에 저주를 받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야곱이 임종을 맞을 때 12아들 모아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이제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49장의 1절이 그 시작입니다.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모여라. 그건 12아들이죠.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랬는데 여기서 후일이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너희가 나중에 그런 뜻이 아니고요. 너희가 마지막 날에 the end of days 그런 말이에요. 마지막 날에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보통 유언이 아니고요. 마지막 날, 즉 최종적인 메시아 시대에 관한 예언입니다. 야곱은 그 두 가지 얘기를 해요. 하나는 육적인 얘기, 하나는 영적인 예언을 거기가 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보통 그냥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의 12지파, 그 영적인 이스라엘에 관한 야곱을 통한 하나님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 축복을 우리가 자세히 읽으면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역사의 흐름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메시아 시대의 메시아의 통치, 그리스도의 강림, 구원의 경륜, 예배, 복음 이런 거에 대한 메시지들이 다 얽히설키 녹아있고 그 속에 있는 감추어진 복음을 우리가 캐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어서 야곱은 이렇게 말해요. 49장 2절을 보면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야곱의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가 다 거기 들어있다고요. 아들에 대한 호칭이 흥미롭죠. 야곱의 아들들아 이스라엘의 아들들아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자기 이름을 두 가지로 부른다고요. 12형제는 뭐예요? 야곱의 아들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인간 야곱, 그 죄인으로서의 야곱의 아들인 동시에 영적인 이스라엘, 그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주 고의적이고 강력하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12지파는 인간으로서 맺은 언약의 백성이다. 그거 야곱이에요. 그 동시에 영적인 이스라엘, 즉 마지막 때 연합되는 교회의 12지파와 함께하는 이스라엘 12지파, 이 두 증인이라고 그러죠. 이 그리스도의 모든 백성들을 다 포함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유언을 야곱의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축복. 그런데 이 중에 몇 부분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까워요. 그런데 저주인 동시에 또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이 두 형제 시므온과 레위 들어가서 아주 학살을 저질렀던 이 시므온과 레위에 대한 유언이 저주에 속해요. 5절 보시면 이렇게 예언하거든요.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시므온과 레위는 한 어머니에서 났어요. 레아에게 났어요. 그래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야곱의 둘째 셋째 아들이 시므온과 레위예요. 그래서 기질이 비슷한 형제라고 불러요. 너희가 형제다. 똑같다는 거예요. 너희 하는 꼴이 똑같다. 그 얘기입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 하면 세겜에서 전 부족 학살했던 그 앞에 사건 말한다고요. 야곱은 지금 이 호전적인 그들의 죄악을 혹독하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말해요.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야곱은 그 사람들의 복수 행위가 지금 아주 역겹다는 겁니다. 아주 역겨워요. 내 자식들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럽다. 이런 느낌이죠. 사륙의 주동자인 이 시몬과 레위와 너희들과 내가 자리를 같이 하는 것조차 역겹다. 그 말이에요. 같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분노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습니다. 그래요. 움직이지는 못하는데 움직이지 못하는 소의 발줄에 발에 그냥 힘줄까지 끊었다는 거. 아주 잔인했다는 겁니다. 그 학살의 현장이
얼마나 잔인했었는지 야곱이 그거를 고발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이어서 야곱의 저주가 떨어집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나누고 흩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시몬과 레위는 그 악행으로 인해서 나눔과 분리의 저주를 받아요. 나누어지고 흩어지게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사실대로 그 저주대로 시므온 지파는 수가 점점 줄어들어서 흩어졌다가 사라져 버립니다. 시므온 지파는 사라져요. 레위 지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거기서 다른 지파들은 다 기업을 받아요. 그런데 레위 지파는 기업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레위 지파는 기업, 즉 너희는 이 땅에 살고 너희는 저기 땅고 이렇게 살라고 얘기하셨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은 너희 거야, 이 땅은 너희 거라는데 레위 지파는 너희는 땅이 없다. 흩어져서 살아라 그래요. 그 레위 지파는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아요. 전적으로 흩어집니다. 그런데 여기 커다란 반전이 일어나요. 레위에게는 반전이 일어납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사라지는데 레위는 반전이 일어나요. 레위는 야곱의 삼남이에요. 세 번째 아들인데 그 어머니가 레아예요. 레아는 야곱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아들을 지금 낳게 됐어요. 그 아들이 희망이 된 겁니다.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던 레아가 레위를 낳으면서 그 이름을 레위라고 지었는데 레위의 뜻은 연합하는 자예요. 남편과의 연합을 소망한 거예요. 남편과 내가 연합하고 싶다라는 소망 때문에 연합하는 자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불행하게도 연합은커녕 그 포악한 죄악 때문에 분리의 저주를 받아요. 흩어짐의 판결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시므온은 후에 사라지지만 레위는 후에 저주가 풀려요. 이 둘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저주가 풀리고 축복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 레위가 뭐죠? 제사장 지파 아시죠? 레위 지파는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레위 지파는 후일 제사장의 지파가 되거든요. 근데 레위 지파는 저주받았어요. 야곱이 유언을 했던 것처럼 모세도 나중에 축복을 합니다. 모세 죽을 때도 축복을 하는데 거기 시므온은 없습니다. 근데 레위는 축복을 해요. 레위는 축복을 하는데 모세가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합니다. 축복을 하면서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해요. 레위는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이 말이 뭐예요? 레위 제파에게 주어진 임무가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뭐예요? 야곱 백성에게 주의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주의 율법을 가르치라. 무슨 말인가요? 레위 족속에게 주어진 첫 번째 임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레위가 해야 되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두 번째 임무는 뭐예요?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에 드리는 일. 다시 말하면 희생제사, 예배 봉사의 책임이에요. 레위 지파가 해야 됐던 두 가지.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인도하라. 제사를 드리는 직업을 해요. 이게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레위 지파는 레위가 현대에 있어서 목사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레위 지파가 맡게 된 직분은 신약 성도의 우리의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직분이에요. 베드로 전서를 2장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시거든요. 성도는 누구예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덕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부르심 받은 자라는 겁니다. 성도는 레위 지파와 같이 택하신 족속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왕 같은 제사장들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자인 것을 잊지 말고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성도에 해당하는데 사실은 레위 지파보다 더욱 열심 있는 헌신을 하도록 부르심 받은 자입니다. 성도라는 것은 그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성도는 새 언약의 일꾼으로, 새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자이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그 열심히 있는 일꾼을 찾으신다고요.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거든요. 이 말씀은 미지근한 신앙을 가졌던 교회,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미지근할 때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고 징계한다. 열심을 해라, 회개하라. 오고 오는 이 세대에 걸쳐서 현대 교회와 같이 이렇게 나태하고 이렇게 미지근한 신앙 가졌던 때가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없었어요. 이런 성도를 레위 지파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전혀 부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열심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불변의 법칙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럼 레위 지파는 저에게는 왜 저주가 축복이 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뭘 통해서? 왜 야곱이 그렇게 저주를 했는데 왜 모세는 그렇게 축복하는 일이 일어났죠? 어떻게 레위는 어떻게 해서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됐나요? 그것은 어디에 나타나냐면 출애굽기에 기록되는 송아지 사건에서 나타납니다. 모세가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다시 받기 위해 신의 산에 오르죠. 내려가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하고 있거든요. 그때 모세가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버리죠. 그리고 그 진영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그래요. 그 우상 숭배 다 했거든요. 근데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이렇게 모세가 얘기하니까 레위 자손만이 모여서 그 앞으로 나갑니다. 하나님 편에 서는 자가 누구? 이 번역이 원문하고 조금 달라요. 원문에서는 우리 번역은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와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원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원어에서는 질문과 명령이에요. 직역을 하면은 여호와를 위하는 자가 누구이냐 물어봐요. Who is for the Lord? 그렇게 물어봐요. 여호와를 위하는 자가 누구냐? 나오라 이겁니다. 여호와를 위하는 자가 누구냐? 나오라. 다시 말하면 물어서 확인한 후에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자가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겠다고 고백을 하는 자.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경고의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다 우상 숭배했거든요. 거기에 회개를 촉구했어요. 그러나 우상 숭배에 참여했다 할지라도 즉시로 그 잘못을 회개하고 나온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나오라. 이 선포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던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을 위한 자는 누구입니까? 질문하고 pause. 여러분이 대답할 시간을 드리고 나오십시오.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결단을 촉구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까? 아니면 악의 편에 서겠습니까? 결국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택하죠. 하나님을 택하기 위하여 레위는 나머지 모든 종족과 결별합니다. 자기의 부모, 형제, 자녀와 결별해요. 그래야만 하나님 편에 나갈 수 있습니다. 나머지 11지파를 같이 가지 못해요. 이걸 다 버리고 갔다고요. 야곱이 저주한 대로 레위 지파는 가족과 분리됩니다. 분리돼 버려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들은 결국 모세의 축복을 받습니다. 모세가 축복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레위는 레위 족속은 레위의 부모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할 것이며 부모를 안 봅니다. 부모 때문에 못 가는 일이 없어요.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너희 11지파 때문에 내가 안 가고 그런 일 안 하겠다.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로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하여 부모와 형제와 자녀를 다 등을 돌리고 그들로 등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섰다고 모세가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부모와 형제와 자녀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겁니다. 부모라 할지라도 사람의 편에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부모의 말이라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야 한다는 것, 이것이었어요. 주님께서 그 말씀을 어디서 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말씀하시거든요. 뭐예요? 분리의 원칙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요. 야곱이 했던 그 분리의 저주가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면서 이게 축복으로 바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에요. 레위의 이 악행을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셨다고요. 레위의 의미는 연합이었지만 야곱의 아들 레위는 분리와 흩어짐의 저주를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아들 레위는 축복을 받는 겁니다. 이 저주를 따라서 야곱이 저주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야곱의 저주는 그대로 유효예요, 무효예요? 유효입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훗날 11지파 속에 흩어져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성막과 성전 봉사 그리고 말씀을 맡게 됩니다. 아버지 야곱의 저주를 따라서 흩어져 사는 자였지만 어머니 레아의 소망처럼 그는 이스라엘을 연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결국 그는 야곱의 아들인 동시에 이스라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했죠.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지금 다시 돌아가서 정리를 하면 이 모든 일이 왜 일어났어요? 야곱은 아들을 저주했는데 저주할 자격도 없었습니다. 왜요? 이 일의 발단은 야곱에 있어요.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번영을 위해서 세겜에 안착하면서 시작된 비극입니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세겜에 집을 짓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편에 서고 베델로 올라갔다면 이 일은 없었던 겁니다. 이렇게 혼란한 일을 겪은 후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신다고요. 그리고 말씀하시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요. 이 모든 고통에서 헤어나는 길은 일어나서 베델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야곱은 곧 이방 신상들 버리고 정결하게 하고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렇지만 세겜은 그들을 추격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35장의 내용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먼 옛날 얘기가 아니라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소망하지 않고 세겜, 곧 세속의 번영에 빠져서 그 안락함에 머문다면 분노와 복수와 저주 그리고 두려움 아래서 악을 행하면서 이 세상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의 베델은 어딘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부디 이 세상이 세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 천국, 베델을 사모하면서 이 세속의 욕심과 악을 버리고 여러분 본향 천국 사모하면서 우리의 죄를 버리고 회개하여 마침내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참된 레위인은 누굽니까? 참된 레위인은 대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곁에 서셔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습니다. 이제 일어나서 자기를 위한 세상 집을 헐고 여러분의 베델로 올라가서 제단 싸움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진정한 12지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천국의 14만 4천 성도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리나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야곱의 베델을 봅니다.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으로 가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은 야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마침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야곱을 향한 열심을 봅니다. 또한 야곱의 안주를 통해 세상의 안주함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보고 경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그 안에서 멸망당할 백성이건만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섭리로서 분리와 흩어짐의 저주가 변하여 진정으로 백성을 연합하게 하신 그 경륜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바로 시므온이요 우리가 바로 레위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시므온같이 회개하지 않고 자기의 고집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을 때 심판의 불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레위같이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설 때에 죽음의 저주가 변하여 생명의 제사장 되게 하신 보온이 회개하고 돌아서는 자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복을 깨닫고 돌아서서 주님께 나가는 백성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여 이제 우리가 일어나 각자의 베델로 올라가 제단 쌓고자 하오니 우리의 길을 인도하옵소서. 회개하고 원수를 용서하며 마음의 분노를 다스리고자 하오니 성령으로 함께하사 사랑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심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옵소서. 진정한 제사장이며 우리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